네, 반갑습니다. 벌써 시간이 무척 잘 간다고 느껴집니다. 회장의 말씀대로 백중천도를 위해서 올해는 유난히도 더웠던 폭염의 연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열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대성사가 존재했던 이후에 가장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었고 또한 여법한 행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애를 써주신 우리 신대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백만독도 거의 절정에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제 2, 3일 정도면 한 달 안거가 해양이 되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백만독도 꽉 채워지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할 때는 도 닦으려고 했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가다 보면 도는 어디로 가버리고 언제 끝내나 하는 그런 삶으로 일관한 걸 보면 우리 마음은 참 희귀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놓고 내가 목표를 정했는데도 그 목표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컬어 우리는 전도몽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애를 가긴 갔는데 왜 갔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의 삶. 삶을 살긴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삶. 그 부분의 삶을 우리는 무명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을 목표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업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미몽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미몽이라고 하는 부분, 꿈속에 꿈을 꾸는 부분이 삶을 반복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윤회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꿈속에 꿈을 꾸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현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부처님이다. 아까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소원은 뭐고 소원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이 장르입니다만은 그 질문에 선뜻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소원을 통해서 사는 부류가 있고 서원을 통해서 사는 부류가 있구나. 중생이 사는 세계는 소원을 반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소원이 목표를 선택하게 하고 그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 외산하지도 못하는 부분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괴로움은 절대적 괴로움과 잘못되어진 목표 설정의 괴로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절대의 괴로움이라는 자체는 배고픔과 질병과 소위 말하는 그 추위와 더위와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부분의 삶을 우리는 절대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 삶은 잘못된 목표적 삶을 사는 부분이 우리 삶을 괴롭게 합니다. 똑같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만족한 삶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많은 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만으로 일관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은 걸 보면 이 세상의 삶은 절대가 아닌 만들어내는 부분이 삶의 고통이 꽤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내 눈에 앞에 앉아있는 부분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표현을 했던 부분이 소원은 육두윤회의 삶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적 모습이다. 그 소원을 이루고 나면 그 소원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소원이 반복되고 있는 삶. 그것은 진실이 아니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완벽하게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소원은 없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루어야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부분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면 우리가 곤충의 세계를 한번 이렇게 보자. 개미 집단에서도 서열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꿀벌의 집단에서도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들도 서열이 더 좀 올라가기를 원할까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할까요? 안 물어봐서 나도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삶. 그래서 우리가 그 곤충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부분에 심각성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개미가 서로 먹이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고 어떤 곤충들이 서로 먹이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부분에 심각합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개미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건 나하고 관련이 있는 세계입니까? 없는 세계입니까? 없는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보면 개미 집단이나 꿀벌이 집단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 이익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서로 우월하려고 애쓰고 남 잘 되는 걸 배아파하고 남 얘기하고 뭐 시간만 있으면 이런 부분을 반복하고 있는 삶. 우리 삶을 보면 진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리에 천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절에 세속적 욕망을 얻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없어요. 절에 오는 이유는 하나같이 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으로 목표를 정해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맞잖아요. 근데 절에 오셔서 절에 온 부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절에 와서 절에 왜 왔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절에 오셔서도 다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보다 우월해야 되고 난 너보다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난 너보다 편안해야 되고 난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다 이런 부분이 목표를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럼 절에 온 부분이 목적을 제대로 잘 실행을 하는 겁니까? 전도봉생이 빠진 겁니까? 전도봉생이 빠진 거예요. 여기는요 세속적 부분의 삶의 환경이 아닌 곳이에요. 절에 와서 맛있는 거 찾고 절에 와서 좋은 거 찾고 아니요. 아니 절에 와서 왜 맛있는 걸 찾아야 되나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뭐 나야 절에서 계속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내 말 틀려요? 나는 항상 절에서 밥을 먹으니까 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어쩌다 한번 오잖아요.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으면 됐잖아. 근데 꼭 절에 와서도 왜 이렇게 맛이 없는 밥을 주냐고 난리야. 절에서 먹는 음식은 미안하지만 음식이 아니야. 절에서 먹는 음식은 음식이 아니고 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약은 맛있어야 돼요? 약은 써야 돼. 병을 고치러 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생각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세속적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다.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가 풀뿌리를 약삼아 배고픔을 그야말로 당연한 동반자로 생각해서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수행자의 본질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배우러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도 끊임없이 공양주가 첨시가 있네 없네 재무가 시장을 받아줬네 안 받아줬네 뭐 여러 가지를 시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도대체 여기 뭘 배우러 온 거예요? 절은 절답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절에 와서는 세속적 습관을 버려야 돼요. 세속적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기 와가지고도 편을 짜고 여기 와가서도 갯돈을 타고 여기 와가서도 침묵계를 만들고 여기 와서도 눈을 맞추고 아니 도대체가 절이라고 하는 곳을 위에서 뭘 하는 것처럼 하면서 말은 거룩한데 행동은 절을 다 베리는 사람 많아.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심란한 거 아니에요. 절에는 세속적 욕망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힘을 얻기 위해서 너하고 나하고 힘을 합칠 이유가 없어. 누가 힘을 합칩니까?
혼자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힘을 합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힘을 합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팀을 짜서 그 팀을 통해서 자기 욕구를 완성하고자 하는 어설픈 목표를 정해서 이합 집산을 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난 저를 다 배려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에 와서 겨우 목표를 정하는 것이 육두윤회를 그냥 즐기듯 가는 부분으로 목표를 정했다면 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육두윤회의 중생의 삶을 당연하다라고 치부하게 서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라다 보는 부분이 우리는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곤충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그건 나하고 관계없다라고 냉정함으로 일관하지만 부처님은 사생의 자부로서 중생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육대 윤회의 삶을 끊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육두 윤회의 삶을 끊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처님은 육두 윤회의 삶에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셨을까? 그거는 따라하세요. 방편. 어린아이에게 쓴 약이 중요하고 그가 영원히 건강할 수 있는 부분의 음식이 중요하지만 그 아이는 그 음식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입에 넣어서 별로 유리하지 않는 눈깔사탕은 좋아하지만 입에 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고 영원히 건강할 수 있는 약을 집어넣었을 때는 죽는 재수를 하고 울어요, 안 울어요? 그 약 집어넣은 사람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아이들 치고 의사 좋아해, 안 좋아해? 에? 안 좋아하잖아요. 자, 그 의사는 진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고마운 분이에요, 안 고마운 분이에요? 고마운 분이잖아요. 그럼 절에 왔을 때는 절에서 쓴소리 하는 스님이 뭐 눈치를 채셨어? 그러니까 쓴소리 하는 부분이 약이야. 그런데 가끔은 스님이 쓴소리만 해, 단소리를 해. 이건 눈가사탕이야. 자, 그 단소리를 하는 부분을 걸어서 따라서 방편이란 말이죠. 그리고 쓴소리를 하는 부분은 약이야. 고쳐라. 중생의 습을 바꿔라. 그걸 바꿔야만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이익이 크다고 설명하는 부분을 잘 받아들이래. 근데 우리는 단소리 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우선은 모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가치라고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서 그들을 익숙하게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진정한 목표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 그것을 걸어서 우리는 불교 트랙 중에 투 트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윤회의 삶에 유리한 부분을 말하되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의 육두윤회의 삶을 반복한다. 자, 우리들에게 지금 원하는 부분은 현실적 부분의 삶의 고통을 뒤로하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또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거 이루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가다 보면 늙어, 안 늙어? 근데 여러분, 늙고 싶어, 안 늙고 싶어? 꿈 깨셔. 그걸 이뤘다가 가지고 안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들고 늙고 죽어야 되는 부분이 당연한 이치야. 근데 겨우 그거 가르치러 왔겠냐고 부처님께서. 그거 아니라니까. 그 노병사의 삶의 이후의 삶, 반드시 늙어야 되고 반드시 어느 땐가는 아파야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가끔은 사회 복지학적 부분에 그 사회를 진단할 때 건강하게 젊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잠재적 장애인이다. 예? 여러분, 장애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어느 때인가는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날이 거의 오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언젠가는 지팡이를 짚어야 될 일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어찌 내가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사바세계에 한번 왔기 때문에 반드시 늙어야 돼. 늙기 싫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젊어서 죽기에 너무 억울해.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는 것 자체는 복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거 복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받은 분들을 보고 우리는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훈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연세가 지긋하셔서 절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이 있다면 그를 보고 배우시는 젊은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돈이 많아서 나름대로 건강을 지켜가지고 여기 가서 돌고 가고 저기 가서 돌고 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붙들고 싶어서 고민하지만 한 군데서도 그거 마음 편하게 잡아줄 수 있는 공간 없어.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공간은 그래도 내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래의 삶이 또 존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부구청장님,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이야. 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높으셔가지고 사회적 부분에 지출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배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 중에 이렇게 좋은 약이 있습니까? 약 중에 최고의 약 아닙니까? 에? 그러니까 세상을 알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약은 알약으로 먹는 약만 약이 아니야. 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의 방향을 정한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약일 수 있어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 파는데 약 먹으러 안 와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어? 생각 하나를 바꾸면 우주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좋은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 먹을 생각을 안 해. 그러고도 뭐라고 그래요? 괴롭대요. 괴롭대요. 아니 환자가 약을 안 먹고 그 병이 나아지길 바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약을 먹지 않는 그 자식들에게 의사인 아버지가 거짓으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남겨놓은 약을 먹고 병을 고칠 수밖에 없는 삶. 또 있고 또 있다라고 하는 삶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야. 오늘 이 순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귀를 뚫을 수 있으면 오늘 귀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월도 스님 주지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어. 아직도 3년 반을 더 들어야 돼. 그러니까 또 있고 또 있다고 생각하니까 법회도 빨리 가면 안 돼. 왜? 빨리 가면 너무 지루해. 법문 다 끝날 때쯤 해가지고 가서 그냥 사홍선 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가는 게 답이지. 뭐 하려고 일찍 가가지고 앉아있냐. 근데 목표를 상실한 거예요. 법회라고 하는 부분이 뭘 하기 위함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그 부처님의 말씀을 통한 약을 먹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종교를 착각하지 마세요. 종교는 그냥 퍼주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의 일반적인 종교와 다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위해서 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를 위한 삶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절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법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뿌린 거 잘 얻어 드시고 나한테 나중에 갚으라고. 다 세상은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인과잖아요. 내가 뭘 뿌릴 거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받았던 부분은 사생의 자부, 일체 모든 중생이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부분으로 약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부분은 소원을 위해서 사는 부분도 당연하겠지만 소원을 뛰어넘는 부분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뭐냐? 서원이다. 응? 소원과 서원의 차이는 뭐예요? 소원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요, 서원은 더불어 함께하는 분의 삶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소원에 매몰되지 말자. 어차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만 잘 사는 세상이 되지 말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됐을 때 이 세상은 정토가 될 수 있고, 그 정토가 됐을 때 나는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소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저 바깥 세상이 다 바뀌는 세상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진리 도량에 와서만큼은, 이 도량에서만큼은 그런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다툼을 하지 않는 삶, 질투를 하지 않는 삶, 서로 소유를 다투지 않는 삶, 공유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삶, 느긋하게 바라다보고 느긋하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의 삶을 습관들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관세음보살님이 서원하듯 약사여러보살이 서원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서원을 했던 우리는 그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의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삶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달라져 볼 수 있는 부분의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성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가 없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최소한 후회는 없이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살아보니까 후회가 많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에? 후회가 많이 되잖아요. 후회가 많이 된다는 자체는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대단한 거예요.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막 살아놓고 후회도 안 하는 게 더 문제예요. 후회가 있다는 삶은 그래도 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첫째, 습관을 바꾸되. 습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습관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요.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가져오는 게 업이에요. 태어나고 나서도 그걸 못 바꾸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습관은 언제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요, 과거에, 전생을 비롯한 과거에 만들어진 부분이 습관이라는 거죠. 그 습관 중에 가장 나쁜 습관이 뭔지 아세요? 그 습관 중에 가장 나쁜 습관이 남 탓하는 습관이에요. 뭐든지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잘못됐어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탓을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잖아요. 인정하세요? 난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머리 좋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지가 잘나서 잘났다 그러지. 인정하세요? 거의 다가 그래요. 지가 잘나서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DNA를 잘 주셔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참 복을 받아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난 제일 부러운 게, 제일 억울한 게 그거라니까. 밤새도록 잠만 잤는데 그 이튿날 가서 시험을 제일 잘 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가 잘한 게 아니고 누가 잘한 거예요? 부모가 DNA를 잘 준 거 아닙니까? 아니, 엄밀하게 따지면 지가 잘한 거 맞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업을 그렇게 잘 갖고 왔기 때문에 그의 탓인 건 맞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런 사람은 내가 잘나서 그냥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생에 가지고 있는 습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부분이긴 하나,
잘 될 때는 모든 것을 다 내 탓이라고 받아들이지만, 내 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안 되면 누구 탓합니까? 남 탓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원망을 받는 게,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게 부모입니다. 왜 날 낳으셨나요?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럴 거라면 왜 낳냐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올도스입니다. 아니, 나는 일실직고 안 되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원망했다니까? 내가 지금도 별로 크진 않지만 옛날엔 더 적었어. 스님 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컸어. 그러니까 맨날 내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나를 너무 적게 낳아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페달이 안 닿는 게, 자전거 페달이. 그래, 걸어 다니는 놈도 있는데 자전거를 사줬으니까 우리 부모는 나한테 좋은 부모예요, 안 좋은 부모예요? 좋은 부모잖아요. 걸어 다니는 애도 있는데 자전거를 사줬는데, 그 자전거를 사준 부모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낳게 좀 크게 낳던가, 페달이 안 닿아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맨날 원망을 하니까, 다 듣다 우리 엄마도 얼마나 힘든지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낳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부모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프죠. 내가 왜 그랬던가. 아니, 내가 좀 덜 떨어졌어도 엄마한테 가서만큼은 엄마 낳아주셔서 고마워요라고 우리 엄마가 기분이 더 좋았을 텐데, 틈만 나면 원망을 했거든. 왜 날 낳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국리 끝에 너무 답을 못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프게 한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그게 남 탓이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모든 부분이 잘 되는 건 누구 탓이에요? 다 내 탓이야. 근데 조금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속된 말로 그 인간 탓이잖아. 네가 내 말 안 들어갖고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탓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구인사 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인사 오면 절에 와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난 다 잘 된다는 소리는 안 했어. 왜? 노력한 것만큼 되는 거지. 무슨 여기가 무슨 물건 파는 곳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는 것도 각자의 기도가 다른 방법이에요.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그냥 빛을 비추고 있으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 광합성 작용을 하든 뭘 하든 식물도 크는 거지, 빛이 따라다니면서 좋아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빛이 그렇게 떠 있을 뿐이에요. 부처님 진리는 그렇게 떠서 그렇게 중생을 비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빛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내 마음의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기도를 했는데도 왜 안 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겨울에 제가 이대종정에서 모시고 있을 때인데, 한겨울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날에 갑자기 진눈깨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진눈깨비가 눈이 오자마자 녹기 시작하고 반은 쌓여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진눈깨비가 오고 난 이후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확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걸으면 미끄러져가지고 뭐 골절되는 게 그냥 일상이야. 그러니까 구인사 인근에는 그냥 모래도 피고 뭐 해가지고 다니는데 별 어려움 없이 해놨는데, 그 시간에 방송을 했어. 절대 저 높은 곳에 정별부근 가지 마라. 가면 위험하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방송을 몇 번 했어. 그런데 본인 자의적 해석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냐면, 이렇게 어려울 때 가면 나를 더 이뻐하겠지. 그래서 거기를 떠듬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가기도 어려운 곳인데, 그곳이 그 진눈깨비가 와가지고 싹 얼어서 벤질벤질한 얼음판이 됐는데, 거기를 갔다가 올라와가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지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또 원망을 해. 세상에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그 어려운 곳을 가는 나를
어떻게 잡아주지도 않고 이럴 수 있냐 이거. 여러분, 부처님은 우리를 잡아주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을 사는 방법을 구하는 스승일 뿐이지 누군가가 뭘 해주는 기복적 사고에서 빠져나오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기복이 아니고 착복이에요. 내 스스로 눈을 뜨는 거고 내가 무지하다면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오면 집안의 살림살이가 왜 좋아지는 줄 아세요? 상대방을 고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고치는 겁니다. 절에 오면 지혜가 생겨요. 요즘은 술 먹는 남자들이 많지 않은데 옛날엔 술 먹는 남자들이 참 많았어요. 인정하시죠? 그때 술은요, 요즘처럼 좋은 술도 아니에요. 막걸리를 먹고 술이 채면요, 맨날 며칠이 가요. 근데 대개가 그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 술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삶이 넉넉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사는 그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술 한잔 먹고 몸은 약하고 그래서 몸은 부대끼고 그래서 간은 붓고 집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마누라 패는 일이나 살림 깨는 일밖에 없었던 것이 불과 우리 사회 속에 3, 4년 전에 우리들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큰 스님 친견할 때를 들어보면요, 별걸 다 물어봐요. 큰 스님 친견을 하면 그 친견 내용을 들어보면 참 별 얘기를 다 해요. 우리 집 송아지를 낳는데 암송아지 말고 수송아지 낳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들어보면 박장대소를 해야 할 일이지만 그분에게는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집 영감님 술 좀 끊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많았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하면. 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소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부분을 보고 큰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좀 기도해라. 자, 기도를 하면 상대방이 달라집니까? 내가 달라집니까? 아시네? 기도를 하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영감의 술이 끊었어요. 와서 얘기를 해요. 스님 기도했더니 영감의 술이 끊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작용이 있겠지만 나는 그걸 바라다 보고 해석하는 부분이 그 기도를 하고 살면 보살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술을 먹고 왔을 때는 술을 먹고 왔다고 온갖 짠소리를 다 했는데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고 노력을 하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속상한 남편의 얘기도 들어주고 힘들어하는 남편의 마음도 헤아리고 평상시에 먹는 음식도 더 정성껏 해주려고 애쓰고 감동이 없었던 집안에서 감동이 만들어지고 감동이 만들어지니 술보다는 마누라가 더 좋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지는 부분이 세상이고 보면 여러분 내 습관을 바꾸면 세상이 바꿔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습관을 바꾸는 게 그래서 남을 탓을 하는 습관으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원망을 하고 하는데 상대를 원망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바뀌자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는 누군가를 탓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덕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불자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덕분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당신 때문에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함께 할 수 있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운 남편도 그 남편 없으면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내가 살아보니까 없으니까 그래. 있으면 좋아. 있을 때 잘해. 그 다음에 미루는 마음을 버려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또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요즘 이제 우리 백만독 기간이지 않습니까? 백만독 기간인데
저녁 시간 기도하러 갈 시간만 되면 왜 평상시 안 했던 드라마를 그때 하는 거예요? 에? 평상시에 없었던 프로그램이 꼭 그 시간에 생겨요. 요즘엔 특히 저녁 7시, 8시만 되면 그놈의 문화행사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여기서 오라고 그러고 저기서 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는 빠져도 괜찮겠지. 이게 나를 크게 좀먹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기는 게 수행입니다. 상대방을 이기는 게 수행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이기는 게 수행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처님 당시에 팔순 마구니가 덤볐다고요? 마구니는 부처님 안에서 일어났어요. 부처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마구니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마구니예요. 마구니가 어디 밖에서 오는 것만 마구니가 아니에요. 근데 참 묘하죠. 모든 바깥의 현상이나 안의 현상이나 모든 부분은 마음 하나로 모든 부분을 다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기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미루는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라. 나는 절대 나라고 하는 부분이 내 육신이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여러분들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조복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조복받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내 자신에게 지고 나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아니,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뤄내지 못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에게 화가 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나한테는 화를 안 내요. 본인 자신에게는 참 관대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 자신에게 너무너무 관대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조금만 언짢게 하면 관대합니까? 제일 못 참는 게 누구예요? 제일 못 참는 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못 참잖아요. 눈치는 빨라가지고 나한테 제일 관대한 사람에게 화를 제일 많이 내고 나한테 제일 관대하게 봐주는 사람에게 제일 원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키되 가장 가까운 그분에게 반드시 예의로서 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장 예의 있게 대해야 될 일이 가장 가까운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자꾸 생략하다 보면 그 부분이 상대와 나를 다 동시에 피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바꾸는 거예요. 법문 듣는 순간에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데 오늘 가면 또 뭐라 그래요? 쑥스러워요. 그럼 언제부터 하려고 그래? 내일부터 하려고 그래. 또 내일 지나고 언제부터 해야 돼? 모레부터 해야 돼. 그러다가 2, 3일 지나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 바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미루지 말아요. 내가 지금 마음을 먹었거든 바로 바꿔라.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뭘로 대하라고요? 예의로 대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반말했거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존댓말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뭐라 그래요? 이게 절에 갔다 오더니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돌았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거기다 대고?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얘기해요. 그렇지만 뒤로 후퇴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나를 위해서. 전진해,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남편이 처음에는 쑥스럽지만, 아니 내가 남편은 아니야. 그분이 좀 이렇게 쑥스럽지만 나중에는 그분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대성사 가더니 돌긴 돌았는데 잘 돌았어요? 잘못 돌았어요? 네? 잘 돌았죠? 그럼 잘 돌은 그곳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게 포교예요. 그게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을 통한 또 다른 부분이 목표를 정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에 대성사 안 갔을 때는 나긋나긋하고 좋았는데 거기 갔다 오더니 이게 갑자기 도인이 돼가지고 회사를 전부 다 절로만 포커스를 맞추고 남편이 밥을 먹든 말든 불편하게 있든 말든
나는 목표가 다시 정해졌어. 나는 너하고 이런 세상의 삶에 관심이 없어. 난 죽으면 이 삶이 더 이상 육도 윤회하는 부분의 삶을 원하지 않아. 나는 부처님의 정도에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목표를 정했어. 그 목표를 정하는 건 오직 절에 와서 살아라 그랬어. 누가? 올도 스님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그 가까운 분이 뭐라 그래요? 올도 스님은 좋은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왜 나를 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절에 와서 사는 삶은 현실의 삶의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현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더 배려하기 위해서, 나를 받고 상대방에게 더 많은 부분에 편리함과 이익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옳은 일이라면, 그 일이 바른 길이라면 뒤를 미루지 말고 바로 행에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이기는 방법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비교하는 눈을 감아라. 눈을 똑바로 해. 그래서 정견이야. 그냥 나는 나였면 돼. 나한테 유리한 사람이라 해서 무조건 눈을 감거나 나한테 조금은 친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를 비판하는 부분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걸로 볼 수 있는 삶의 습관을 들여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삶을 보면 나한테 유리한 부분이면 그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편을 만들고, 나한테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그가 옳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인데도 등한시하는, 아니면 적대시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나중에는 내 주변에는 아부하거나 옳지 못한 부분이 삶으로 꽉 차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따라서 지옥. 그 세상이 지옥이에요. 내 주변에 눈만 뜨면 좋은 사람이야. 내 주변에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 살고 있고 내 삶엔 항상 정의로운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매사 내 마음을 감춰야 될 일이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라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따라서요. 정토. 그게 정토예요. 그 정토는 누가 만들까요?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유유 아시네? 유유상종. 끼리끼리야. 똥덩어리를 아무리 많이 끌어안고 있어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내 주변에는 항상 정의로운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고, 내 걸 갖다 놔도 내 걸 탐내지 않는 사람, 나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얼굴이 잘생겨봐야 100년을 가지 못하고 아무리 건강해봐야 100년을 버티기가 어려워. 100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나면 다 거의 대부분이 지팡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삶. 조금 젊었을 때 잘나고 못난 부분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고 나면 밑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집어넣어서 소화가 안 돼서 꺽꺽거리고, 거기가 우리 인생이에요. 도토리 기재하게 하지 마시고 영원한 삶의 목표를 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와서 이제 법문 들어보니까 별로 없어도 조금 덜 신경 쓰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보다 더 좋은 이야기 어디 있어? 마음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약이 아닌 마음의 생각 하나가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정신 건강 하나 바르면 되고, 내가 이 세상을 목표를 어떻게 정할 거냐? 아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도 근심할 게 없어요. 요즘 우리 세상은 너무 좋아졌어요. 조금 덜 먹으면 돼요. 조금 불편하면 돼요. 근데 마음만큼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옛날에 잘생겼던 사람이 늙으니까 더 불쌍해 보이더라고. 인정하세요? 나는 신경 안 써. 그때나 지금이라 보면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그때는 그게 침이 질질 흘릴 정도로 부러웠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부러워. 그 옛날에는 요 머리도 조금 길릴라 그랬었거든. 왜? 조금 멋있어 보이려고. 근데 요즘
짧게 자를수록 좋아. 그럼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해. 마음 편한 게 극락이지. 나머지가 뭔 필요해요? 남한테 보여주는 인생 별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잘 보일 사람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 묘해. 집에서는 별로 신경도 안 써. 그냥 자고 일어나가지고 새 집을 짓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보여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이 세상에 아름답게 보일 사람에게는 반드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대단한 매너예요. 이게 예의예요. 어? 대개 보면 뭐 연애를 할 때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치장을 하고 이쁜 거 골라 입고 나가고 멋있는 것만 보여주려고 애를 쓰다가 결혼해서 조금 지나면 그때부터는 아예 배째라. 어? 그래서 출근을 하는데도 출근을 하든 말든 나는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 많이 봤어. 아니 드라마에서 봤어. 어? 새 집을 짓고 나와가지고 한쪽 눈은 깎고 한쪽 눈 뜨고 갔다 오라고 하고 그리고 가가지고도 그 사람이 밖에 나서 딴 데 눈 돌리면 죽어 안 죽어? 어? 아니 눈 돌리라고 광고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 그렇게 해놓고는 밖에 가서 집에 있는 나만 생각하라고? 생각해보니까 새 집을 졌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니죠.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은 깔끔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가장 예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고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다 보면 그 남자는 그 정성에 감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은 직무유기야. 여자가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자는요 남자의 흐트러진 모습을 아주 넉넉하게 보듬어안는 맘 넓은 게 여자예요. 응? 근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알고 있거든요. 남자는 마음이 넓고 여자는 마음이 적다고요? 아니요. 여자는요 온갖 꾸준히를 다 담을 수 있는 넓은 존재예요. 그게 모성애입니다. 근데 남자는요 우리끼리 얘긴데요 절대 속이 넓지 않습니다. 에? 절대 내 아내의 흐트러진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새 집 보고 갔으면 하루 종일 새 집만 겨우.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여자의 운명이 남자의 운명보다 업이 많은 거예요. 왜? 그 속 좁은 인간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 속 좁은 공간을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모습을 지키는 부분과 남자의 모습 이게 내가 가다 보면 별대로 다 빠져갔는데 어쨌든 배려가 삶이다. 배려해 이것은. 그를 배려해 주는 부분은 궁극에 나를 이익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흔히 보면 나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은 연세가 드셨든 안 드셨든 간에 깔끔한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너무 여러분들이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남편 출근하고 난 이후에 뭐 어차피 청소해야 되니까 그냥 입은 그대로 청소하고 그냥 그 새집 짓고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시간은 가서 점심시간이 됐는데 밥 차려 먹고 귀찮고 그러니까 먹다 남은 거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찌글찌글해서 그냥 그릇도 안 차리고 그냥 퍼먹고 있다 보면 본인 신세가 어떤 신세가 돼요? 내가 요럴라고 공부를 했나? 내 신세가 참 암담하다는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이 잘 대접할 수 있는 부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차려야 돼요. 잘 차려서 멋지게 차려가지고 멋지게 드세요. 가장 좋은 거를 꺼내가지고
가장 좋게 차려서 먹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행복해져요. 먹는 음식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행복이, 그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내 인생이 만족했을 때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몰록몰록 피어오고 그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 더 소중하게 보일 수 있는 건 당연한 부분 아닙니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여러분들 귀하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데 그 누가 나를 대접해 주길 바랍니까? 세월 다 살고 난 이후에 어머니 당신이 있어서 이 집이 이렇게 융택해졌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희생이 있어서 이 집안이 이만큼 먹고 살았습니다. 꿈 깨셔. 그런 세상은 없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가셔라. 그리고 내가 귀한 것만큼 상대방도 귀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법회 잘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병이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서 뭐 집을 샀다거나 말거나 집을 샀으면 지 집 샀지 내 집 샀어요? 거기 왜 부러워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고 싶지 않죠? 지고 싶지 않으면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한 가지를 얻으면 돼. 집을 사든 땅을 사든 알아서 하시오. 난 어디 가면 돼? 대성사 가면 돼. 어? 내가 대성사 가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건 너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3일 수심은 천재보여 100년 탐구는 일주지내라는 말이 있어요.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1000년의 보배야. 없어지지 않아. 100년 탐구는 일주지니라. 100년 동안 탐한 재산은 하루아침 티끌이야. 난 다 해봤어. 망하는데 버는 데는 힘들대요. 지켜보니까 나는 안 벌어봐서 몰라. 근데 내가 지켜보니까 버는 건 참 힘들어. 근데 망하는 건 도장 하나에 망하더라니까. 어? 그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거지는 절대 안 망해. 어? 거지가 부도 나는 거 봤어요? 부도 안 나요. 누가 망해요? 부자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대중 장로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적은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은 소원이 빨리 이루어진다. 많이 가진 사람은 소원이 참 잘 이루어지기가 어렵더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고 여유로운 사람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그거 왜 해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제가 미친 나 해가지고 왜 잠이 오는데 자야지 왜 잠을 자지 마라 그냥. 그런 사람 부러워요? 아니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지금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부러워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아무리 많은 것도 자다가 쉬만 쉬면 지 거 아니야. 인정하세요? 아무리 많은 조선 팔도가 다 지 거라고 하더라도 자다가 아니라니까 꽝이야. 꿈속에 꿈이야. 그러니까 긴 꿈을 꿀 거냐 짧은 꿈을 꿀 거냐가 차이야. 꿈속에 꾸는 꿈이 견고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셔라. 그 꿈 이후의 것도 내 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부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난하게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정적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부분이 삶으로 현실도 좋고 미래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삶을 살아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인 거로 편중되어진 부분이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현실 속의 삶도 또한 미래의 삶도 항상 그 과정과 그 목표가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셔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했던 내용일 뿐이에요. 듣는 이야기로서는 듣는 순간에 그럴 수 있다고 동의할 수 있지만 신발 신고 나가다 보면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바꾸고 노력하면 내 마음이 그 본질을 찾으면 시간이 지내도 환경이 변해도 장소가 변해도 그것은 항상 맺보일 수 있습니다. 오직 성실하게 노력하셔서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뒤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다 하면 다음 시간에 할 게 없어서 행복하고 그렇고 행복하다. 다음 시간에 월도 하도록 스님 하겠습니다. 지음. 어.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